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쁘게 찬양하고 하면서 주일 아침을 기쁨으로 한번 맞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이기에 힘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환절기라 비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는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은 만드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은 만드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기 소망합니다.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은 만드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유행하는 코로나 속에서도 몸 건강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학생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언급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함께 커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49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본문 전체인데요. 지난주에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이 조금 외로울 것 같아서 좀 짧게 31절로 36절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빨랐죠? 네, 다 찾으세요. 네, 다 찾았어요? 아직이에요. 네, 조금 기다릴게요. 네. 저는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갈 텐데, 네, 지난주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이 바로라는 사람이 먼저는 야 제발 나가줘라 라고 부탁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붙잡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보냈냐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길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니들이 여기까지 나를 구원했더라면, 이끌어냈더라면 앞으로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니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하나님께서 이제껏까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지금 바로 눈앞에 홍해의 길을 열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홍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애굽 군대가 홍해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세가 그 손을 드니 홍해가 닫혀서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래 두 줄만 읽으면 돼요. 시작. 들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맞다. 너 나한테 오늘 꼭 문상 받아가라. 지난주에 깜빡하고 안 줬다. 나 저기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작은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 아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도 퀴즈 좀 껴드릴까요? 이번에 좀 난이도가 있어서 해드릴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이 사자성어의 뜻을 아래 초성으로 써놨는데 나는 맞출 수 있겠다. 바로 기프티콘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쏘겠습니다. 선생님들 포함해드릴게요. 발음은 뭐냐면요, 여측이심입니다. 난 이거에 맞출 수 있겠다.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 못 맞추면 조금 상품이 좀 작아져야 되는데. 자, 요거예요. 안 넘어갔다. 요거예요. 빨리 손 들어요. 빨리. 없어? 아만 하지 말고 빨리 손을 들고 맞추라고. 빨리 손을 드세요. 왜 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요? 학생들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줄게요. 마지막 힌트예요.
다 알려줬다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맞춰야 되지 않겠냐? 아, 주려고 하는 거잖아. 빨리 손 좀 들어봐. 없습니까? 해봐. 틀린다고 뭐라 안 할게. 아, 맞습니다. 우리 박수 줄게요. 아, 너는 오늘 문상과 이 기프티콘을 받아갈 줄 믿습니다. 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의미는? 의미는? 네. 어. 어. 급할 때는 막 뭐라도 해줄 것처럼 말하다가 다 나와서 이제 시원해지니까 내가 그랬냐? 이렇게 시침이 된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측이심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올 때 사람이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사자성어와 똑같은 짓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얘네들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푸라기도 이젠 안 준대요. 나 죽겠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도에 응답하셔서 애굽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으로 모든 애굽의 첫째 된 것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홍해를 여셨어요. 홍해를 여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 병거들을 침수시키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본문 바로 직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어요. 15장 23절 25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아래 보이죠? 안 보였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사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들으셔서 그 쓴 물, 마라의 쓴 물을 나무를 하나 딱 던짐으로 인하여 단물로 변화시키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셨는데 여측이심, 또 이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이젠 나 배고파요 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전까지 들어주셨던 모든 응답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 광야에 나오니까 또 배고프네요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멘트 어디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읽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야, 모세야, 아론아, 홍해가 막고 있잖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 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했으면은 거기서는 좀 먹고라도 죽지. 한참 늙어서라도 죽지. 지금 너네 때문에 당장 죽게 생겼잖아. 어떻게 할 거야?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때마다 홍해를 여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야, 어떡해, 우리가 배고파 죽었다,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파요 했더니 뭘 주셨어요?
내 눈 커지는 거 보이지? 이거 맞춰줘야 돼.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 먹었더니 이제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했더니 뭐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만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그 한 가지는 아니고 세 가지인데 조건을 다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시험하리라. 앞에 노란 글씨에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실 건데 그 만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너희가 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원망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출애굽을 계획하시며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너희의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어 이제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아침에는 만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전체로 쭉 읽지 않았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세 가지의 항목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한 오멜씩 거두라. 두 번째, 다음 날까지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 세 번째,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본문에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예요. 나 혼자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6절 읽어주시면 제가 17절, 18절 읽을게요.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자, 보세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멜이라는 단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한 오멜씩 그 만나를 거두었어요. 너도 한 오멜, 너도 한 오멜, 너도 한 오멜, 너도 한 오멜, 너도 한 오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씩 거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민서가 제가 외소해 보니까 민서가 많이 먹을까 내가 많이 먹을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민서가 많이 먹어요, 내가 많이 먹어요? 야, 이거 고민해요, 여러분. 설마? 내가 많이 아닌가? 민서도 혹시 많이 먹냐? 내가 많이 먹죠. 민서는 저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먹어요. 여기에서 이제 비교해보면 지금 몇 분 선생님밖에 안 보여요. 나만큼 먹을 사람이 지금 몇 명 안 보여요, 여러분. 자, 보세요. 누구는 많이 먹고요, 누구는 적게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뒀어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든 사람이 되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n분의 1 한 그 한 오멜씩 거뒀는데 모든 사람이 부족함도 남음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똑같이 거뒀는데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못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분배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까지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분이죠.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는요, 여러분, 일하면 그 일의 대가는 누구에게로 가요? 주인에게로 가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노예면 일하면 일할수록 이득 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야? 나는 계속 빈곤해지고 이 주인은 계속 부유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가득했어요. 내가 벌면 누가 벌어? 주인이 벌어. 라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누고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나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만나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라. 나의 질서를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걷어도 함께 잘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사람도 함께 부족함과 남음이 없이 그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한 오멜씩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날까지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거둘 것만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루에 먹을 것만 거두게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더 많이 걷어서 내일 먹을 것을 비축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다시 그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서 내 입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신 것이거든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거죠.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셔서 매일 너희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날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매일 너희의 관심을 쏟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고 혹시나 남기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 남긴 것이 벌레 먹고 햇빛에 쓰러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을 지키라. 오, 너무 힘들어요. 자, 23절 24절 저희 교독하도록 할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원래는 하루가 지나면 이 만나가 벌레가 먹거나 쓰러져야 되는데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는 벌레가 먹거나 쓰러지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규율, 그 어떤 법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 가치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최우선으로 두셨어요.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최우선으로 두셨냐면 이 두 가지의 규칙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미 써놓긴 했는데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조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사람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것을 안식일의 시작으로 우린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가장 큰 의미는, 가장 가까운 의미는 바로 이 두 번째 가치예요. 뭐냐면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의 안식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노예였어요. 노예는 뭐해요? 일해요. 계속 일해요. 주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들의 가치를 위해서 계속 일하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쉬길 원하셨어요. 어디로부터? 노동으로부터. 6일 동안 열심히 너희들의 가치를 통해 일하고 마지막 그 안식일에는 너희가 쉬어라. 왜?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그 여호와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지키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죠. 즉 출애굽의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적어도 안식일에만이라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거두고 그 안식일에는 전날 거둔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만나를 주시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신 후에 31절로 3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것이 왜 등장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주시고 나서 이 만나를 먹는 규칙들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설명하시고 난 뒤에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우리가 이 만나의 맛과 모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의 생김새와 맛을 설명하세요. 왜요? 이 저자가 드디어 그 만나를 먹었거든요. 이 저자를 통해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을 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만나의 모양과 맛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의 만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먹는 너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만나의 맛을 알기에 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장하게 하셨고 이것을 후손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해서요. 지금 당장 이 만나를 먹은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남아있길 원하셨어요. 두 번째, 갑자기 훅 넘어갔다. 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증거판 앞에 간수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증거판은 뭐냐면요, 법궤예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 당시에 저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사실은 40년이 좀 안 돼요. 그럼 성경이 틀렸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진리가 항상 무오합니다. 오점이 없어요. 40년이 안 되는 그 시기를 40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기간 동안 만나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혹시 원하십니까? 나는 만나를 원한다. 없어요? 맨날 먹을 거 주는데 나는 만나를 원한다. 없어요? 솔직하지 못한 영혼들 같으니라고. 저는 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나가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데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기억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지금까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은 언젠가 이 만나가 그친다는 거예요. 왜 만나가 그칠까요? 만나가 언제 끊기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뭐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수확한 후에 만나가 끊겨요. 만나가 그럼 왜 내려졌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을 수 없을 때 만나가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환경이 들어왔다면 만나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때라면, 그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한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어떤 여호와? 창조의 여호와, 출애굽의 여호와. 지금까지도 우리의 고통 소리,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만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땅이지. 지금 우리가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나안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가나안의 땅이죠.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땅.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뭘 해야 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사자성어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여측이심. 그 사자성어와 같이 매 순간마다 뒤집어져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싹 나오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안 보여.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홍해로 그들을 덮으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또 원망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다고요. 지난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원망하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냐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맞아요. 우리와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때의 이스라엘과 지금 똑같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억해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드디어 이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만나의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이제는 너희가 백성이야, 이제는 그 노예의 노동에서 안식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그 죄에서 내가 해방시켜 줄 거야, 그 죄짐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가요.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들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면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찬양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음으로.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뭐예요? 십계명 말씀들. 뭐 계명들 1계명부터 10계명 순서대로 외우라 그러면 못 맞추겠지만 여러분 10계명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을 향해 나아갈 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평안한지 혹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그 삶의 평안함이 아니라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서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는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측이심, 이 사자성어를 제가 말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한계가 부딪혀 올 때마다 어딜 봤냐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한계의 문제가 해결된 순간 뭘 봤냐면요, 자신들의 현상을 봤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가 올려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또 나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에 나의 시선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말씀 앞에선 예배자라는 표어를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그 안식은 곧 죄로부터의 해방,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떨어뜨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모든 시름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이 당시에 허락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까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눈앞에 주어진 삶의 문제들, 시험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작은 신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들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전까지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안식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이 없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필요에 공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저기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인데 이제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죠. 자, 한 단계 올라갔으면은 뭐가 변해야 돼요? 출석률이 좀 변해야 돼요. 자, 단계 올라갔으니까는 이 오프라인 예배에 좀 더 신경 써서 출석률에 좀 올릴 수 있도록 각 반 담임선생님들 연락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제 백신도 뭐 공급된다 그러고 치료제도 이제 개발되고 하면은 점점 좋아지니까 적응하려면 지금부터 나와야 돼요. 알았죠? 자, 공과공부 줌으로 시작합니다. 꼭 줌으로 성경공부, 공과공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고사반 모집합니다. 꼭 고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공부하실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성경 공부는요 젊을 때 해야 돼요. 저도 제가 56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지식은 중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때 배운 게 다예요. 나머지는 그 뒤로 배운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꼭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알았죠? 네. 어차피 여러분들은 평생 성경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월 생일자 누락자가 있습니다. 이찬서 내일이 생일이라는데 누락이 됐죠.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찬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은 저 담임 선생님께서 신방에서 주실 것 같으면 선물을 받아가시고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